제목을 고통은 은혜의 도구가 됩니다. 고통은 은혜의 도구가 됩니다. 모든 자, 많은 사람들, 고통을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고통을 피해가고 싶고 고통이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냥 만사가 행복하고 편안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늘 찾아오는 것은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정말 이 코로나라는 고통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힘들게 하고 있는지 아직까지도 그 힘듦 속에 우리가 열심히 견디면서 오늘의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고 있습니다. 그 고통 중에서도 어떤 고통이 제일 힘들고 어려웠을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상실의 고통, 잃어버림에 대한 고통이 정말 크고 아프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상실은 그동안 소유하고 있었던 것을 잃어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많이 잃어버리셨죠. 고통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그 잡지도 못하고 놓쳐버리신 일들이 참 많이 있으시죠. 너무나도 힘들고 아프고 외롭습니다. 근데 고통이란 것이 말씀의 주제처럼 은혜의 도구가 된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가장 큰 고통이 무엇일까? 저번 주에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그 은혜 속에서 가장 큰 고통이 무엇이었을까라고 하면서 주일날 오후에 발걸음을 옮기면서 그래, 그 고통이 제일 큰 아픔일 거야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장 아끼는 사람을 잃어버리는 고통. 욥은 모든 소유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가 사랑하는 자녀들 한순간에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곁에서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라고 하고 있는 소리 지르는 아내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 현실적으로 욥의 상황을 보게 되면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조금이라도 힘을 보태야 될 텐데 마음의 위로를 받아야 될 텐데 뭔가 편히 줘야 될 텐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더 힘들고 더 고통스럽고 더 아프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고통이 욥만 겪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겪고 지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여정에 이 상실의 고통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면은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갖는 것만 갖는 것이 아니라 또 잃어버리는 것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잉태하는 그 순간 엄마 뱃속에 엄마와 연결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세상 밖으로 나올 때 엄마와 우리는 떨어져 나갑니다. 어떻게 보면 아이에게는 그 엄마의 품의 따뜻함을 잃어버리는 고통을 갖고 이 세상에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은 떨어져 나오는 그 순간 상실의 고통을 아이를 느끼게 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 인생 여정에서 사랑하는 부모님 또한 가족들을 먼저 보내는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또 그토록 사랑했던 자녀를 요처럼 먼저 보내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또 직장을 다니다가 떠나야 하기도 하고 또 직장 동료들과 만나지 못하는 그런 상황, 재산도 잃어버리고 권력도 떨어지게 되고 명성도 사라지게 되는 그러한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끼던 집, 내가 어떻게 마련한 집인데 그 집이 다른 사람 손에 넘어갈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침마다 일어나서 새 차를 사고 정말 그 차를 닦고 기름칠하고 잘 사용하였는데 어느 한순간에 차를 상실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들의 아름다움과 건강을 또한 상실할 때가 있습니다. 상실한다는 것, 그 경험은 정말 슬픈 일입니다. 좋은 일이 아닙니다. 슬픈 일입니다. 근데 이거보다 조금 더 깊게 보게 되면은 상실에 대한 예감을 하는 것도 가장 슬픈 일이라는 것입니다.
없어지게 될 건데, 뺏기게 될 건데, 사라지게 될 건데 라고 생각하는 그 예감이 가장 슬픈 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상실의 수업을 쓴 엘리자베스 큐블러 로스는 이런 얘기했습니다. 상실을 예감하는 것은 조용한 슬픔이다. 상실은 꼭 죽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했던 사람과 헤어질 때에 또한 그런 상실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자베스는 상실의 수업에 그 책에 뭐라고 기억하냐, 5가지의 그런 반응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첫 번째, 상실했을 때 부정을 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분노한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타협을 한다고 합니다. 네 번째는 절망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5번째, 수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상실한 사실이 아니다, 그럴 일이 없을 거야 라고 부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그 마음에 그 상실한 것 때문에 분노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때로는 죄책감 때문에 그 마음이 나 때문에 그런 건가? 또한 누구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서 죄책감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시간이 지나게 되면 그 모든 상실에 대해서 타협점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은 절망으로 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현실이 상실로 모든 상황을 가져갈 때 그 상실을 통하여서 이제는 어쩔 수 없구나 라고 하며 수용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변할 수 없는 그런 현실 앞에 수용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모든 수용하는 순간에 치유가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단계 속에 우리가 수용하지 아니하면은 치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치유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마음적으로 이 고난과 상실에 대한 수용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욥은 그의 소유와 그 자녀들을 상실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괴로웠습니다. 분노했습니다. 부정했습니다. 그는 겉옷을 찢고 머리를 밀고 나중에 태어난 것까지도 잘못 태어났다 저주를 하였습니다. 욥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정하였고 분노하였고 타협하였고 절망하였고 수용하는 단계를 거치면서 자신에게 허락해 주신 그 고통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뜻 안에서 발견하려고 했던 욥이었다는 것입니다. 상실을 수용한 모습이 본문의 말씀 보면은 3장 25절과 26절에 보면 내가 두려워하는 것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 있구나. 두려워하고 있는 것 그것이 두려워졌고 내가 무서워하고 있는 것 그 무서움이 내 몸에 미쳤다. 예감하고 있는 거죠.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두려움으로 나타났고 무서워하고 있는 것이 무서움으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욥은 동방의 부자였습니다. 동방에서도 훌륭한 자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욥기 1장 2절과 3절을 보면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리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중에서 가장 훌륭한 자라. 가장 훌륭한 자도 잃어버림에 대한 상실에 대한 아픔을 고통을 통하여서 분노를 통하여서 책임을 통하여서 결국에는 수용을 통하여서 자신에게 일어나는 그 분노를 인정하였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훌륭한 인물이었을까? 그가 받은 복이 엄청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행복한 이에게 문제는 무엇이냐? 그 행복한 순간에도 상실에 대한 예감 때문에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훌륭한 사람, 좋은 사람이었고 부자였지만은 예감, 두려워하는 것이 두려움으로 찾아왔고 또한 무서워하는 것이 그 몸에 미쳤던 것을 보게 되면은 행복하지만은
또 다른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욥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실에 대한 예감 때문에 무서웠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욥의 생각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되고 있을 때도 잘못되지 않을까? 높은 자리에 있을 때도 내가 내려가지는 않을까? 내가 소유하고 있는 그 모든 것이 끝까지 영원히 나와 함께하고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어느 순간 멈추게 되고 어느 순간 떨어지게 되고 어느 순간 뺏길 수 있다는 그런 두려움과 무서움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상실의 예감을 욥이 가졌던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욥의 모습이 아닌 우리의 모습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행복의 순간에도 비극을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잘 되고 있음에도 그 두려움과 그 무서움을 함께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욥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대로 두려움과 무서움이 현실 앞에 전개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이런 상황을 알고 욥의 친구들이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위로하러 왔다가 더 괴롭힘을 주고 갔습니다. 욥의 친구들의 시작은 아주 좋았습니다. 어떻게든 욥을 좀 편안하게 해줄까라고 생각을 하고 갔지만 그들이 입을 여는 순간 욥을 괴롭혔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위로해주고 누군가에게 내가 말을 함을 통하여서 그 사람의 마음의 평안과 위로를 갖다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화를 갖다 주게 되고 오히려 관계를 무너뜨려 버리는 그런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위로는커녕 너 때문에 그래 책망하였다는 것입니다. 네가 지은 죄 때문에 그래. 네가 죄를 짓지 않으면 이렇게 네가 고난을 당하겠어? 어려움을 당하겠어? 라고 하면서 네가 지금 죄 지은 거 토해버려. 까닭 없이 고통이 임할 일은 없어. 바로 죄 때문에 그런 거야. 라고 하면서 논리로 욥을 더 괴롭혔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가면서 욥을 괴롭혔습니다. 참 우리랑 똑같습니다. 자기의 생각과 그 주장이 옳다고만 믿고 남을 판단하고 남을 정죄합니다. 아주 쉽게 합니다. 그리고 뒤돌아서서는 나 몰라라 하고 다른 사람 마음은 아프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위로의 주로 찾아왔지만 오히려 더 아프게 하였고 더 상처를 휘법하고 그 상처에 소금을 뿌렸습니다. 상처를 더 건드렸다는 것입니다. 욥에게는 정말 필요한 것은 위로였습니다. 따뜻한 마음이었습니다. 상처에 기름을 발라주고 약을 발라주는 그런 마음을 원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정죄하고 있는 친구들을 볼 때 그 마음의 상처는 더 깊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야기할 때, 특별히 부부가 이야기할 때 서로의 상처에 대해서 더 희법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하고 위로하는 말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꼭 너 때문에 잃어버렸잖아. 당신 때문에 안 됐잖아. 라고 우리는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필요한 것은 비판이나 비방을 듣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이었고 또한 격려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고통을 이해해 줄 아는 사람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욥을 자극했습니다. 그 친구들은 욥에 대한 그 고통을 더 심화시켰습니다. 그 고통 중에 욥은 그 순간에도 놀랍도록 하나님만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괴로웠지만 하나님을 향한 그 자세, 그 모든 것은 변치 않고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하나님을 저버리는
그런 욥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욥을 믿었습니다. 믿었기 때문에 사탄을 통해서 시련을 보냈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그것이 진심이 아니었습니다.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더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한, 아름다운 결말을 주시기 위한 계획이 있으셨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면 증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42장 10절과 11절에 보면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그 고통의 그 터널을 통과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마음에, 그의 환경에 갑절이나 복을 주셨습니다. 11절에 보면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캐시다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그의 소유를 더욱더 갑절이나 되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의 말년을 더 복되게 해 주셨습니다. 42장 12절과 15절까지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만 4천과 낙타 6천과 소 1,000 겨리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셋을 두었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구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합북이라 이름하였으니 이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버니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놀라운 축복을 자녀를 통하여 이루어 주시는 그 말년의 행복을 더하게 주셨습니다. 욥은 잃어버렸던 7 아들과 3 딸보다 더 아름다운 자녀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욥이 경험한 그것은 무엇이었을까? 고통을 통해서 회복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상실했던 것들을 회복의 은혜로 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그 회복의 은혜가 함께 임하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욥의 아내는 한때 욥을 힘들게 했습니다. 고통 중에 있을 때 사단의 도구가 돼서 욥에게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욥의 아내가 하나님의 은총의 도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단의 도구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은총의 도구가 되어서 욥에게 귀한 자녀를 낳게 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은 아내의 역할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새삼 깨닫게 됩니다. 사단의 도구가 될 것인지 하나님의 도구가 될 것인지 아내의 역할에 따라서 그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 남편을 바르게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보게 되면 하와는 인류를 저주 가운데 몰아놓은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반면에 마리아의 순종을 통하여서 인류는 축복의 길로 인도를 받았습니다. 마리아가 잉태하자 예수님 때문에 우리 모든 인류는 영생의 길을 열었다는 것입니다. 여인은 무너뜨릴 수도 있지만 세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편들은 아내를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남편들은 아내를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남자 성도들이 아멘 해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우리 여성도들이 귀함을 받길 원하시면 여성도들만 아멘 하겠습니까? 남편들은 아내를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아내가 실수했을 때 함부로 정죄하지 말고 용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실수했을 때도 잘못을 바로 잡아주고 변함없이 축복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바로 하나님이 아내를 통해서 남편에게 복을 베푸시기 때문입니다. 참 남편들은 잘 잊어먹습니다. 아이를 갖고 아이가 잠만 잘 자주고 잘 먹어주면 좋겠는데 시도 때도 없이 울면서 밥 달라고 그러고 기저귀 바꿔달라고 울고. 근데 남편들은 잘 모릅니다. 그럴 때마다 아내들은 빨리 일어나가지고 아이 기저귀를 갈아주고 밥을 먹여주고, 남편이 피곤할까봐, 남편이 또 어디 가서 일할 때 또 힘든 시간에 잠을 못 자서 괴로울까봐 그 시간들을 남편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중에는 아내들에게 왜 그래? 왜 이렇게 못하는 거야? 저도 그랬습니다. 근데 그 마음, 그 모든 상황을 헤아려 보니까 정말 제가 잘못했습니다. 내 입이 잘못했습니다. 알지도 못하면서 했던 상처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편들은 아내를 잘 대해야 됩니다. 아멘 소리가 힘이 없는 거 보니, 아브라함은 우리가 성경을 보았을 때 복받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복을 받았을까? 이스마엘 때문에 복을 받았을까? 아닙니다. 이삭 때문에 복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삭을 통하여서 누가 이삭을 낳습니까? 그의 아내 사라를 통하여서 낳았다는 것입니다. 아내를 통하여서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욥은 경험하고 있습니다. 상실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에게 상실의 고통이 그냥 슬픔과 괴로움과 좌절이 아니라 그 고통이 은혜의 도구가 될 수 있구나. 그 고통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인지, 이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그 예배의 소중함과 하나님의 찬양함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가져야 될 것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바로 모든 상황 속에 반응의 중요성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잃어버리거나 헤어짐의 아픔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그 잃어버린가, 그 아픔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잃어버리고 상실했을 때, 그 아픔을 경험했을 때 가장 많이 보이는 건 애통합니다. 절망에 빠집니다. 또 혼돈 속에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욕을 상실해버립니다. 이런 감정은 당연하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감정 속에서 우리는 슬플 때 슬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 고통을 통해서 치유를 받게 되고 고통을 통과함을 통하여서 우리는 또한 마음의 편안함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고통이 있을 때 표현하지 않고 마음에 담아두게 되면 그 모든 고통이 병이 된다는 것입니다. 고통이 원한이 되고 그 고통이 쓴뿌리가 되어서 좋은 것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아프다면 아프다고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아프다고 얘기 안 하니까 나중에 큰 병 때문에 들어와서 더 어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프다고 얘기하는 것도 적당히 하셔야 됩니다.
아무 때나 아프다고. 아이고, 아파. 특별히 어르신들 만나게 되면 아이고, 아파. 그런데 자녀들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자꾸 아파 그러면 그 소리를 정말 듣기 싫더라고요. 걱정이 되고 마음이 또 쓰이게 되니까. 다 알고 있습니다. 필요하다면은 얘기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지고 오늘의 삶의 고통을 우리에게 또 은혜의 변화가 될 수 있는 축복으로 만들어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 같습니다. 슬플 때 눈물을 흘릴 줄 알아야 됩니다. 슬픈데도 눈물을 흘리지 못한다는 것은 큰 아픔이 찾아오고 또 내 안에 생기게 됩니다. 눈물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물을 통해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마음들 치료가 될 수 있고 또 눈물이 하나님의 묘약이 된다는 것입니다. 슬픔 속에 또 상실 속에 살아가는 그런 괴로움 속에 있는 모습들이 아니라 그런 모습에 욥이 지금 반응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만을 예배하며 주의 뜻을 따라서 지켜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에는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욥은 상실의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우리가 상실의 고통에 대해서 경배로 반응할 때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었을 때 그 상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를 신비롭게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고통의 시간 지나 밝은 빛이 비춰주는 그 터널의 끝에서 참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말